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 5장 24절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특히 차별과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그런 사회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구요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심은 정의가 막혀 있고 공의가 말라 있음을 뜻합니다.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서 악취가 진동하게 되고, 강물이 말라버리면 숱한 생명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끔찍한 비극이고, 외부 세력의 침략이 없더라도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회, 어떤 조직이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말라버릴 때 중병을 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이들이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정의는 재판과 관련이 있고 공의는 옳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가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함은 곧 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들 중에는 기득권층들의 기득권을, 지배 권력층의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층민들을 억압하는 악법도 있지만,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강자에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재판의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가리켜서 계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라 함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들 사회에서 지켜야 되고 이루어가야 할 그런 계약적인 법도와 규례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율법입니다. 우리가 오경에 있는 율법을 공부하게 되면 얼마나 탁월하고 공평한 법체계와 윤리를 갖고 있는지를 감탄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치부하면서 무시하고 폐기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당시 유대교를 책망하시면서 율법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과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히 정의와 공의에 관한 법과 윤리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깨끗하고 공평할 것이며, 소수의 독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의 틀 안에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한 복음의 인도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행해야 될까요? 각 사회 각 분야에서입니다. 특히 법과 재판을 다루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재판을 다루는 이들, 곧 검찰의 문제이고 정치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우고 다루고 행하는 법과 재판에 정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정의가 있는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의는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며,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정의가 있으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공평해야 될 법이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는 편향으로 흐르고 있고,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물같이 흘러야 될 정의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 정의의 물이 막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지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의는 공평에 있다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되고 재판에 있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법과 재판에 있어서 공평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 있고 어떤 이도 차별이나 억울함 없이 보호받으며 그리고 죄를 범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옳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시편 82편 3절에 보면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공의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억압당하는 이들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과 억압에 노출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곧 긍휼이고 자비이고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의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호하고 돕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에 아직도 야박하고 더욱 많은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는데 공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공의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정부, 정치인들과 검찰과 법원, 기업인들 모든 이들이 당연히 행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인자심과 진실함으로 행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고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하심과 사랑을 닮아가고 있으며 그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물론 죄인을 구원하시는 정의지만 타락하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이 불의하고 탐욕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아모스의 탄식처럼 정의와 공의에 물이 막히고 말라버린 듯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성경을 그저 종교 경전으로 만든 우리의 경솔함과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그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축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라는 이 거짓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친히 가신 그 길, 그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 참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막혔던 물들이 다시 흐를 것이며 말라버린 시내에 생명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물이 우리 사회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 있는 그저 이상향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만든 이들과 공동체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악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고 거역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왕 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고 길일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 길을 갑시다. 그리고 나의 내면과 삶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정의와 공의에 물이 막혀 있거나 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막혀 있거나 말라 있다면 다시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